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장은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말하는 아버지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불효와 효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불효는 성경에서도 금한 것이지만 일반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도, 인륜을 통해서 일반 계시 은총 아래서도 금하는 거예요. 불효는. 그다음에 효도는 일반 도덕에서도, 윤리나 도덕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부모를 효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군다나 이 효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하고 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효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전통을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당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랫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주는 그러한 부담을 안겨줬다 그 말이에요. 전통은 중요한 거죠.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례나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그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들이 강조하는 전통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만든 법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죄는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문제단 말이죠. 성경의 원래 그들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 이상한 법으로 변질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예? 성경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만들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는 그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이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잘 지키려고 또 다른 전통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엄격한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 전통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도 못 지키고 백성들도 못 지키고 서로 위선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됐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어떻게 전통이 우선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등치시켜 놨어요. 같은 선상에다 올려놓고 오히려 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법만 양산하다 보니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적으로도 아주 혼란하고 아주 그냥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과도한 전통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키는 척만 했어요. 결국은 자신도 속이고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속이고 형식만 남아버렸다 그 말이죠. 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외식한다 라고 책망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위선, 사칭, 거짓말,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속은 썩어서 그냥 냄새가 풀풀 나요. 근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그냥 한마디로 말 척척척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위선적인 외식에 대해 가지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갖다 인용하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공경하지도 않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전통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법을 악용했어요. 고르반법을 악용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불효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척척척하며 살아요. 우리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척척척하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가. 성경 말씀, 인간의 말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하게 우리는 척척척 해서는 안 돼요. 효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되면 5월 둘째 주 되면은 항상 이 설교를 갖다가는 한다 그 말, 반복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종교인 거예요. 먼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십계명은 이 효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효도, 그 다음 5계명은 뭡니까? 사람에 관한 그 계명 가운데서 첫 계명은 뭡니까? 부모에 관한 효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효도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갖다가 등치시켜 놓고 같은 선상에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효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제5계명이 바로 1계명인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1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의와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 많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에 미쳐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효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불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법에서는. 왜 그냥 하나님과 부모의 효도를 갖다가 같은 선상에다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공의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여러 군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뭔 조건이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나한테 잘못하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경 말씀 없잖아요. 그냥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경하라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으니까 내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1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모님 사랑,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은 영적 부모님이 있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영적 부모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영적 부모님이세요.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바로 내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부모님에게 우리는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뜻이에요. 헬라 원어적인 본문에서 나오는 원어적인 뜻이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저 쉽게 말하면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려다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효인 거예요. 부모님을 갖다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왔어요. 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날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님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왜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잘 되라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욕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단한 불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의자는 반드시 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는 반드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보면 나오죠. 잠언 30장 17절하고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이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5계명에서부터 6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고 아주 명확하게 효자와 불효자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얘기해요. 인과응보란 말은 그러니까 심는 대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죠. 불효자의 눈은 어떻게 한다고요? 까마귀에게 쪼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쪼이고 먹히게 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불효자의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은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효자는 축복을 거두고 불의자는 저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효도대해 가지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효자들도 많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효자들 많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공양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수준의 이러한 그 부모를 갖다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우리가 봉양을 해야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부족하죠.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효자라고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그냥 우리는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예요. 딴 것이 효도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갖다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가지고 뭐 불효를 정당화했어요. 효도는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공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존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양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공양인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공양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신가?
무엇이 부족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냐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봉양이에요. 우리 공경은 봉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치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뭐가 부족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는 채워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효도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부모님의 봉양하는 의무를 갖다 지지 않으려고 성경 장로들의 전통을 인용했어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의 근위보다 더 높이 산다고 했잖아요. 높이 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걸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을 봉양하는 법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을 봉양하는 법이 고르반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르반이거든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뭔 말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여 준비된 헌물,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생기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시작된 아주 좋은 전통인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법이.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시작된 이 전통이었지만은 날이 갈수록 이 본질이 훼손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법을 악용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를 갖다는 회피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해버리면, 형식적으로 선언만 해버리면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는 그런 법을 갖다 악용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다시 부모님에게 드리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고르반만 외쳐버리면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참 좋은 의미를 갖다가는 악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부모님을 속였잖아요. 예? 영적인 아버지를 속이고 육적인 아버지를 다 같이 속여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것을 다 채워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부모님이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안 돼요. 먼저 내 것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만족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 그 말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없어서 죽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 돌아볼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만이 막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얻으면 만족감이 없어요. 두 개 얻으면 갈증이 나요. 더 얻으려고. 그 다음 네 개를 얻어버리면 더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그걸 나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친 그런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어진 현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그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없는 가운데서도요 쪼개고 나눠가지고 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안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돈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재벌들 아니고는 다 부족하죠. 다 은행에서 빚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육신의 어머니께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웃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야곱쟁이에요. 존댓말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돈 빼내기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여유가 여유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현대판 고르반.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말로만 효도해요. 말로만. 아, 어머니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어머니 봉양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안 되네요. 집장만 하면 그때부터 잘 보실게요. 애들 교육 다 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부모님 잘 보실게요. 여유가 생기면 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예, 만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우리는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 내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과 여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자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힘들게 목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다 선교하고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은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데일수록 더 약국쟁이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도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없는 가운데서 나누는 겁니다. 왜 그냐? 자족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아요. 도와드리면 싶을 거예요. 그 다음 부모님을 봉양하고는 싶을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식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그 말은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세는요 유대인들이 고르반을 선포한 것과 하나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죠. 고르반을 선포하면서 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남겨놓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도다운 삶, 정말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형편껏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된 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있어가지고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편에 맞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잘 봉양해가지고 좀 부모님을 아주 기쁘시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전통이 좋은 거라니까요. 전통은 뭐냐면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고 만든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요.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빼버리고 이제 전통을 지키려고 또 다른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졌던 거예요. 마당만 바꾸고 가는 것은 효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놓고 교회 마당만 바꾸고 그냥 가버려요. 출석 체크만 닦고 그냥 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하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막 의지하고 사모하고 정말 말씀에 우리가 확 파묻혀가지고 이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봉양인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봉양하는 것은 뭐냐면은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봉양이에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공경과 공양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형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경과 봉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고르반법을 악용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을 거부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자기를 낳아주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갖다가 돌보지 않는다면,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말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과 봉양은 또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공경이라는 것이 봉양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세, 구약에 보면은요, 루세 얘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는 어떻게 하면 두 아들 말론과 길론과 말론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들이 모압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남자들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예루살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거기서 이제 허다도 안 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고 예쁘니까 너희들은 딱 돌아가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요, 사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주 젊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다시 새 시집 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또 합리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면서 나를 좀 제발 좀 놓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갖다 봉양했다는 이 결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힘들고 고달픈 미래를 알았을 거예요. 가면은 내가 이제 잡일도 해야 되고 허다못해 노동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도 안 되면 빌어먹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거다니까. 그 미래를 갖다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각오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어머니를 갖다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냈었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말을 자주 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빌어먹어야 돼요. 노동이나 잡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것이 현실했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갖다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룻을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죠. 네?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갖다가 만나게 했잖아요. 만나게 해가지고 그 밭에 가서 이러는데 그 집이 바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이다 그 말이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만났어요.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문을 가도 회복시켜버렸잖아요. 가문이 끊어졌는데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문이 해결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오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요, 이게 선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 걸 띄워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띄워줘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채워주셔요. 어떻게 채워주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남겨놔야 돼요. 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열애를 갖다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나누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아멘. 한번 다시 따라서 한번 얘기해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부모님에게 봉양하면 내 것을 갖다가 띄어서 드리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잘되는 방법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거 성경 말씀인 겁니다.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뭐냐면은 공경과 봉양이에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마음은 공경이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봉양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강건한 복,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불만만 갖고 있으면은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간을 딱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화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을 잘 지킨다는 명분으로 장로들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명분으로 장로들의 좋은 전통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 전통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아버지의 겉만 무성한 외식하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고로반을 외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버렸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